3천년 전의 공자는 대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자가 아니라 굴문으로 물리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다른 스승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자신의 갖춘 지식을 옛 사상과 믹스하여 자기만의 물리가 일어나 진리를 쏟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전을 접해봤을 때 굉장히 마음으로 와닿고 갖춤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고전을 접하고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님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셨죠. 이 공자님은 노나라 시대 들어보셨죠? 예, 노나라 시대에 이제 공자님이 사셨는데, 예, 공자님은 우리가 3대 성인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 공자님께서는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이걸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이지지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깨우침의 기운을 얻은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의 기운을 얻으신 분이다. 그래서 배우지 않고도 이치를 터득하여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면서 또 하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또 권위지지란 말은 도를 패고자 계속 곤고하게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돌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깨우침을 얻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권위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자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공자님은 태어날 때부터 생이지지를 하신 분이고, 또 나아가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학이지지도 한 분이고, 또 세상을 도를 피려고 노력하시면서 권위지지도 한 분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도각을 이루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후인들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이 역사에 남는 성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자 사상, 그 공자의 도덕 사상은 앞으로도 몇천 년 동안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 오도는 이리관지이며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오도는 이리관지이며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이 되어 있다. 이치가 하나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오도는 이리관지이며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야라. 내가 아침에 도를 얻어서 깨달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괜찮다. 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만 버릴 뿐이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방편으로 왔다가 방편으로 간 겁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고 내 깨달음은 영원히 살아있거든.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올 때 방편으로 필요해서 받은 것이며, 이 육신을 버릴 뿐이지 영혼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진리는 영원하다. 그분이 득도하신 깨달음은 영원불멸이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아셨기 때문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아침에 도를 얻어서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오도는 이리관지라고 답변을 하셨고, 공자님 수제자인 증자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증자. 그분은 머리가 뛰어난 분은 아닌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학이지지, 생이지지가 아니라 그분은 배워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배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현자리에 가신 분이에요. 성은 아니고 현자리. 성현 할 때 성은 득도의 자리, 이리관지 자리, 관통 자리, 이게 성이고, 현은 내가 배워서 깨달아서 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증자님께서는 현자에 이르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공자님의 수제자고. 근데 공자님께서 제자가 증자님께서 제자가 증자님한테 물었어요. 제자가 공자님께서는 오도는 이리관지라 하셨는데 증자님께서는 그러면 증자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공자님의 도는 이리관지라 말씀하셨는데 증자님의 법은, 증자님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증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선이라. 충성 중자 용서할 서자. 충서로 답변을 했습니다. 오도는 충선이라. 나의 깨달음은 충과 서다. 충성 중자는 충성 중자 아시죠? 충성 중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예요. 충성 중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가 충성 중자입니다. 바로 중심, 중도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나는 얻었다. 그리고 여기서 충성충은 진실한 걸 뜻해요. 내가 정성을 다하고 진실한 걸 뜻해. 그리고 중용의 법을 뜻해요. 중심이 바로 충성충자거든. 그 중용의 법을 나는 깨우쳤다. 이런 뜻이고요. 용서할 서자. 용서할 서자는 상대 마음을 내가 알고, 미로 알고 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내 마음, 내 잣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 마음까지도 나는 알 수 있으며 상대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 마음 아프지 않게 살고 있다. 즉, 상대 마음을 헤아려서 나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즉, 연결돼서 말을 하면 중심의 도를 지킬 수 있고 중용의 도를 지킬 수 있고 나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서 상대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상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절대 부닥침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융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도는. 이런 뜻으로 충서라고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달라졌죠. 공자님은 도를 깨우친 분이기 때문에 내 도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막힘이 없다. 어떤 진리도 다 통해 있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신 거고 증자님은 깨우침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도는 충선이라. 나의 도는 충과 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선대에 많이 있었고 우리는 이걸 공부해왔고 이 공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화가 발전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살아야 되느냐? 옛 공자님의 사상과 공자님의 이념과 공자님의 학식으로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최고였고 그 시대에는 최고의 진리였고 그 시대에는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숭고한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학문과 지식이, 진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면 우리는 공자님 시대의 그 학문과 지식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면서 왜 그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느냐? 지금은 세상이 많이 그 시대하고는 다르게 우리 사람의 질량도 높아지고 깨달음도 높아지고 모든 지식층이 그 시대하고는 다르게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의 진리나 지식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온고지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과거의 지식과 깨달음과 과거의 그 학문에 매여서는 안 된다. 신깨달음, 신지식인이 되어야 되며 신시대에 맞게 우리는 갖추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온고지신이 돼야 된다. 온고지신이란 말씀 아시죠? 옛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찾아서 현대 문명에 맞추어서 깨우치고 공부하고 노력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지 옛 과거의 성현들의 지식이라고 해서 성현들의 학문이라고 해서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내가 좀 더 조금 길어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법도 좋고 부처님의 법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많은 종교인들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부처님께서 이 불경에 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불경과 성경에 매여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나 중생들이 많다. 국민들이 많다. 그건 그 시대의 법이고 그 시대의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워낙 숭고하고 훌륭하고 정말 만고의 훌륭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공부해서 새롭게 써야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우려먹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학문과 그 경전을 공부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신시대에 맞게 노력을 해야지 과거의 어떤 성경이라고 해서 과거의 불경이라고 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집착해서 그 법식이 다 있냐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불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경전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깨우침을 주었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교육의 방편이고 교육의 지표로 삼을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떠받들어요. 성경을 봐봐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 법식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돼요. 공부하는 방편으로 삼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되고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준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살아준 것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살아준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부처를 떠받들고 예수님을 떠받들고 거기에 인생을 다 낭비하다시피 살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떠받들면서 내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공부를 해서 너희들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 너희들이 내 법을 따라서 바르게 인생을 설계하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극존으로 받들어주고 보세요. 나를 이렇게 영원히 막 그냥 신격화 시켜가지고 나를 받들어주고 나한테 목숨 걸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인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 내 종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너희들이 바르게 깨우쳐서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네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 종로로 하다가 인생 끝나는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종교에 매여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종교에 매여가지고 이웃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렇게 종교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착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은 예수님의 법이 나쁘다는 뜻도 아니며 불교의 법, 불경의 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우리 국민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깨우침을 주는데 절대적으로 훌륭한 경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거룩하게 받아들여서 공부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떠받들고 살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